급하게 본체를 또 막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새로 막 세팅을 했는데 잘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좀 좋은 사양으로 했는데 화질이 좀 더 좋으라고. 네,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 하고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0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스가랴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참된 목자이신 메시아, 그리고 그 메시아가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함께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1절과 2절 말씀 가운데는 거짓 목자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그 실체가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거짓 목자들은 드라빔 같은 우상을 통해 정말 실체가 없는 헛된 것들을 말하고, 점쟁이들은 거짓 환상을 보며 헛된 꿈으로 말하고, 또한 헛되이 위로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이런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의 죄의 문제를 지적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언급하지 않으며 그저 막연한 어떤 실체 없는 희망적인 미래들을 이야기함 가운데 그들을 위로하겠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아무런 실제적인 유익을 주지 못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목자가 없는 양떼처럼 백성들은 유리하며 곤고를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앞선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양떼들을 돌아보시며 참된 목자이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약속하셨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4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행하시는 분이신지, 그리고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절의 말씀 가운데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라고 말씀을 하심을 통해 여기서의 그에게서라는 4번씩이나 반복되는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이 메시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고 말미암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절의 말씀을 통해 교회의 기초도, 우리의 삶의 안정도, 원수를 물리치는 능력도, 교회의 모든 질서와 지도자들도 그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6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그 참된 목자이신 메시아께서 이루실 구속의 역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가장 주목해 보아야 될 표현은 8절에 기록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긍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친히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시며 그 고난의 바다를 친히 지나가신 당신의 구속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길르옷과 레바논으로 이끌어 주실 것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곳에서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복을 공동체적으로 누리고 만끽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주고 있으신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오늘 말씀을 살펴봄에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구원하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자신의 언약을 하나님 자신은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반역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심 가운데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6절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여기서 긍휼이라고 번역된 표현은 이미 여러 차례 살펴본 바이긴 하지만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는 어머니의 태,
곧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표현입니다. 그러니 이 긍휼히 여기다는 의미는 어머니가 뱃속의 아이를 향해 느끼는 본능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남유다 백성들 또한 끊임없이 자신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등지고 모른 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뱃속에 품은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임을 이러한 표현을 통해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의 사랑은 단순히 어떤 심적인 측면에서만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후의 말씀을 통하여 그 긍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다시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며 더 나아가 그들은 내가 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될 은혜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들이 내가 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관계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자 칭의에 대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정적 선언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내가 메시아로 말미암아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마치 우리의 관계가 단절된 적이 없었던 것처럼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며 그 동기와 근거는 오직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과정이자 목적을 말씀해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겠다라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그들이 포로지에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외쳤던 그 구원의 외침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이는 1차적으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의미이고, 더 나아가서 사실 이게 본질적으로는 8절에서 말씀하고 있으신 바와 같이 구속하신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전체의 말씀을 관통하고 있는 것이 그 전제가 하나님께서 구속하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그 구속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 허락되는 가장 큰 은혜와 복이 칭의의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의 회복이자 곧 또한 그로 말미암는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음과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의 은혜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줄게 라고 하시며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1차적으로는, 근데 본질적으로는 이 전체 말씀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할 수 있었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사야 1장 15절에 기록된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리 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고, 그 근거는 이미 구속하셨음에 있다라고 이 본문의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하여 주심의 가장 우선적이고 본질적인 은혜와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하여 주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없는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으며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개인의 기도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의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 기도들도 너무나도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지만 기도의 본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과 같이 공동체적인 간구에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인 두세 사람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한 땅에 삽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도 물론 이 말씀이 이제 권징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공동체의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권위가 있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교회 공동체의 여러 기도의 내용들과 그 기도 가운데 반응하신 하나님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으며 능력 있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의미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인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서의 에브라임과 그 자손들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12절에 기록된 견고하게 하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12절의 말씀과 같이 보아야지만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실 것이고 또한 용사같이 담대하고 견고하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간구에 응답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것이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점 더 분명하게 알아가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용사같이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가게 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도를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표면적으로는 그들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 편에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통해 그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12절에서의 내 이름으로 행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강압적이고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수동적으로 행하게 하시는 분이 아닌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해주고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윽박지르시며 막 강압적으로 너 이렇게 안 하면 벌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간구, 우리의 그 모든 숨소리까지도 다 들으시며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 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케 하여 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기꺼이 자발적으로 순종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해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도와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아닌 오늘날 소위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고 하는 어떤 이런 표현에서와 같이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마저도 변개할 수 있는 그러한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일치되어지는 과정이자 결과인 것이며, 그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가 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 편에서는 기도의 응답이라 여겨지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뜻의 성취로 표현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루실 일들, 계획하신 바를 당신의 백성들의 입술을 통해 기독해 하심을 통해 이루시는 것이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직통 계시를 막 주셔갖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계시해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러한 일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식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이미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고, 무엇이 나의 정욕을 위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같이 여겨질 때, 예전에도 제가 비유가 아니죠, 예시로 들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선교사님께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두 곳 선교지에서 이제 그 청빙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곳은 베트남이었고 한 곳은 이제 중앙아시아였나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 이 선교지를 가는 것도 저 선교지를 가는 것도 둘 다 사실 하나님의 일이지 않습니까? 뭐 돈 벌러 가는 것과 선교하러 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선교하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이렇게 뒤돌아보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택했을 텐데, 두 군데 선교지에서 똑같이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목사님이 정말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정말 오랫동안 고민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전에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가운데 물론 그 가운데서도 말씀이 베이스가 되는 것이긴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감동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결정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 실제로 기도함을 통해 그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것이고, 기도가 그 말씀의 약속들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말씀과 기도의 관계를 마음에 새기고 늘 그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그 간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편에서의 기도 응답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용사와 같이 우리의 그 신앙이 담대하여져 가게 하시고 견고하여져 가게 하시며, 늘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열심을 다해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그러한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구속하신 자들에게만 허락된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구속함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8절 상반절의 말씀을 통해 말씀해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8절 상반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으십니다. 여기서 휘파람을 불다라고 하는 표현은 다분히 당시의 목자들의 그 목축의 양상을 반영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자신의 양떼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 때로는 휘파람을 불기도 했고 때로는 독특한 자기들만의 소리를 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물론 휘파람을 불기도 했고 다른 소리를 내기도 했겠지만 어쨌든 목자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소리를 통하여서 흩어진 양들을 불러 모았고, 흩어져 있는 양들은 자신의 그 목자의 고유의 소리를 듣게 되면 그 익숙한 음성을 듣고 본능적으로 반응하여
그 자신의 목자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도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주일에 나누었던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그 양의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에서 약속된 모든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속한 자들에게만 허락된 은혜인데 그 구속의 은혜에 속한 자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도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상관관계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오직 구속의 은혜에 있는 자들만이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만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것이며 그러한 자들만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은혜를 누리고 만끽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8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으신 때가 스가랴 선지자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구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 스가랴 선지자의 때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때는 아직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지도 않았고 십자가 구속의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는 물론 확실한 미래의 사건을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 그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속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시간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 창세전 영원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합당한 견해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가운데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의 말씀은 그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사실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이 본문 11절의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보시면 고난의 바다를 누가 지나가는 것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이 지나가는 것으로 이해가 되시죠? 아닙니까? 그래서 영문 성경을 보시면 이 주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는 그 주체가 누구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과거 홍해를 가르시고 또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를 통해 새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것은 이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이 고난을 감내하시며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실이 출애굽 사건에 대한 언급 가운데도 담겨 있긴 하지만 왜냐하면 그 출애굽이 그 이전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입니까? 6월절 어린 양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넓은 틀에서 보자면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좀 더 직접적으로 히브리어 원문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한글 번역 성경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주어가 이 주체가 이스라엘 백성인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 가운데는 사실 주어가 없습니다. 누가 이 바다를 건너가는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글 번역에는 아마도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왜냐하면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 건너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아마 그것을 반영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번역한 것이다라고. 그런데 대다수의 영문 성경 킹제임스 버전도 마찬가지고 대다수의 영문 성경은 이 주체를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이어지는 문법적으로 봤을 때 뒤에 이어지는 모든 말씀의 주체가 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비록 주어가 생략되어 있지만
이 전체의 문맥의 내용을 봤을 때 이 주어 고난의 바다를 건너가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영문 성경에는 하나님이 고난의 바다를 건너가시는 것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윤선 목사님께서도 그의 주석 가운데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은 여호와가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시며 바다 물결을 치실 것이고 그 결과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본문에서의 규라고 번역된 표현은 지팡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는 바로의 지팡이를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가 모세의 지팡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바로의 지팡이라고 하는 이 지팡이는 권세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고난의 바다를 건너시며 죄의 모든 권세를 멸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실 것임을 이 11절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고 이는 이후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성자 하나님만의 고난이 아님을 성부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으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내가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장차 성자 하나님께서 걸어가실 그 십자가 고난의 걸음은 성자 예수님께만 고난이 되는 걸음이 아닌 성부 하나님께도 함께 고난의 걸음이 될 것임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신실한 것인지를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물론이요 당시에 이 말씀을 보고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론이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스가랴 10장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아로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속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고난 가운데 완전히 이루신 사건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구속함 받음 이후에 우리의 죄와의 싸움 또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시며 모든 원수를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 승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4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궁극적으로 인도하시는 곳은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10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처럼 길르앗과 레바논 땅입니다. 당시의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 매우 비옥한 목초지였고 레바논은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백향목으로 유명한 풍요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심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풍요의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들이 그 땅이 그들을 용납하지 못하리로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곳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번성할 수가 너무나도 많아져서 그 비옥한 땅, 넓은 땅이 좁아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의 복과 자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즉 약속의 땅에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의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고난의 바다를 건너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내가 이루어 줄게 라고 말씀해 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이 길르앗과 레바논이라고 하는 풍요의 땅, 약속의 땅은 본질적으로 어디를 의미하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너무나도 이쯤 되면 당연하게 생각하시겠지만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시고 그곳에서 구속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만끽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고, 그 약속의 땅, 곧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서의 교회에서 누리게 하실 그 은혜들은 매우 풍성한 은혜일 것임을 오늘 말씀에서의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그 복을 실제로 누리고 만끽하게 하실 수단에 대한 말씀이 바로 1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함을 통해서 그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개인에게 모든 복을 부어주심을 통해서 그 풍요함과 어떤 번성함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곳에서 내 이름으로 행함을 통하여, 서로를 향하여 행함을 통하여 그 풍요함과 부요함과 번성함의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성도님들은 이미 여러 차례 배우고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이름은, 특별히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하나님의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존재의 본질과 속성을 의미하는 어떤 표현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의 속성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행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가운데 떠올려지는 하나님의 성품들에는 뭐가 있습니까? 물론 공유적인 속성도 있고 비공유적인 속성도 있고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무한하심, 거룩하심, 영원하심, 불변하심, 자존하심, 그리고 사랑과 공의와 신실하심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러한 속성과 성품들이 당연히 떠오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할 것이다, 그들이 그 땅에서 내 이름으로 행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심을 통해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현시인 교회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와 같이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영원하고도 불변하는 사랑의 섬김을 나타내 보일 것이다, 공의로운 사랑의 섬김을 나타내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훗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세워질 교회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습니까? 이것 또한도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서 다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42절과 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성취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42절과 44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이쯤 되면 암송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지금 제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말씀과 오늘 이 스가랴 10장 6절에서 12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지가 보여지십니까? 그들은 첫째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둘째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는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공동체적인 간구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라는 말씀에서와 같이 그들은 여호와로 말미암는 기쁨과 즐거움을 충만히 누렸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라는 말씀에서와 같이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속성대로 행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성품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들의 섬김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건 없이 서로를 무조건적으로 한도 없는 그와 같은 사랑 가운데 서로를 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에서와 같이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할 만큼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스가랴 10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의 내용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오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우리의 구속함 받음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 편에서의 긍휼히 여기심 가운데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언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속받은 것,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가변적인 우리의 어떠함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신실하심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 긍휼과 신실하심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굳건한 언약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겸손하면서도 또한 위로와 감사가 가득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심을 통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도해야 될 바를 알게 되고 기도함을 통해 그 말씀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좀 부끄럽긴 하지만 사실 성도에게 있어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실제임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눈앞에 실제로 실현되고 목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말씀 없이 기도만 하는 것도 바른 것은 아니지만 말씀만 보며 기도하지 않는 것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기도가 그 말씀의 약속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렇기에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 오직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자들만이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명심함과 또한 그것을 보고 듣고 깨닫는 자들, 확신하는 자들은 또한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올 26년의 한 해를 또 보내고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 구속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친히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심을 통해 이루시고 완성하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시며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고 우리의 죄, 우리의 구속의 사건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늘 우리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또한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죄의 권세에 지지 말고 감사함으로 죄의 흔적과 싸우며 이미 이루신 그 구속의 복과 유익을 충만히 누리고 만끽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넷째로 그 복과 유익은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의 현시인 교회에서 여호와의 이름, 곧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대로 서로를 섬기게 하심을 통해 누리고 만끽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서의 모든 은혜를 각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게 하심을 통해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속성으로 조건 없는 불변하는 영원한 사랑의 섬김과 공의로운 사랑의 섬김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도 충만히 누리고 만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강권적으로 행하게 하시는 것이 아닌 우리의
여러 사소한 간구들 가운데 응답하심을 통해 우리를 견고해져 가게 하시며 자발적으로 감사함 가운데 그러한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올 한 해 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적인 간구도 너무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 다 교회를 위한 기도만 하고 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한 기도만 하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의 사소한 여러 가지 우리의 믿음의 형편에 따라 우리의 삶에서의 여러 가지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준에 맞게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통해 우리가 더 큰 것을 기도할 수 있을 만큼의 그 믿음에 자라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며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통해 더 잘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들을 신뢰함 가운데 자발적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은혜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 목구멍이같이 하나님께서 숟가락으로 그 복을 확 꾸역꾸역 밀어 넣어주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말씀을 확신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알게 하신 만큼 정말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실제들과 하나님의 그 실제를 더욱더 분명하고 또 풍성하게 체험하는 그러한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스가랴 10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는 구속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긍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친히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시며 당신의 구속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서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회복해 하셨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으로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복을 공동체적으로 충만히 누리고 만끽하게 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더 충만하고도 온전히 누리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세워가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올 한 해 작년보다 더욱더 열심을 다해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말씀을 보는 것,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배우는 것 못지않게 보고 듣고 배우게 하신 말씀의 근거에서 정말로 열심을 다해 기도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결단하고 다짐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우리의 기도를 약속대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로 말미암아 더욱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 기쁨과 감사로 말미암아 더욱 자발적인 헌신의 삶, 섬김의 삶, 복음 전파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바른교회의 앞으로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라는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의 거할 곳이 부족할 만큼의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어 주시는 복된 우리의 26년의 한 해와 앞으로의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